참된 안식과 쉼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늘 피곤한 것입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밤에 잠이 들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늦게서야 잠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한 상황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고물가 시대 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버겁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점점 친숙해졌던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점점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허전하고 뭔가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잡히는 것 없고 늘 참 공허한 내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서요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이렇게 화면에 거기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누르고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봇에 음식물이 담겨서 쭉 와가지고는 반갑습니다 하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제공해요. 얼마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메마릅니다. 뭔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주소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의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초청을 받아서 참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지 맞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은 모두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엄마 내 뭐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상사들과 또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감당합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며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한 학생이 자기 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반에서 1등을 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저는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인데요 저희 반이 65명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놀라면 65명 요즘엔 한 25명 30명 되나요? 예전에는 그냥 막 교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냥, 그죠?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등 한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반에서는 1등 했는데 같은 학년에서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훨씬 더 박수를 받고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 땀 흘려 돈을 법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뭔가 내가 성공하고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지난 세월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후회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으면 아 그때 내가 더 잘해줬으면 그때 내가 더 웃어줄 걸 더 기뻐할 걸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고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그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빚이 해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않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에 있는 죄의 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너무 가운을 입고 은혜롭게 찬양을 했던 우리 찬양대원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에 짓누르고 때로는 무거운 짐과 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차별 없는 초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할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을 초대하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또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화려한 인생을 살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실패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왜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가보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또 극락이 있고 나름대로 믿는 어떤 그런 평안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주는 쉼은 가짜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쉬기 위해서, 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3, 4, 5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쉼을 줍니다. 잠깐의 안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떨까요? 물이긴 물이지만 먹으면 짜서 먹지 못하고 먹어도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시원함을 주지만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에 심취해보고 지식을 쌓아보고 내가 즐거움을 찾아가면 내 마음이 쉼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다시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근본적인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말라서 정오 12시쯤 되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것도 한 대낮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낮에는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햇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오후 늦지막하게 그때 물을 떠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낮에 여러분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이 딱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은 마음속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났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남편 한 사람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한 사람 감당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5명의 남자를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반짝이는 반지도 사주고, 그리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의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빈 공함을 안고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네가 지금 떠가는 이 물은 먹으면 너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익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대가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멍에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농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농사를 짓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소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시면 경험하시죠? 자, 소들이 그 밭을 메는데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멍에를 멜 때에 어떻게 메는가? 이렇게 멍에를 메는데 양쪽에 소가 두 마리가 위치를 해요. 양쪽에 소가 두 마리가 위치해서 멍에를 메고 함께 갑니다. 함께 그 밭을 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한 마리의 소는 어미소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옆에 소는 애기소예요. 그러면 멍에를 메고 가지만, 함께 밭을 갈지만 그 모든 힘의 비중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새끼에게 가 있을까요? 어미한테 가 있을까요? 어미한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멍에를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매주시고 가시는데 마치 어미소가 예수님이 되시고 어린 소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농사를 짓는데요, 밭에, 논이나 넓은 논에서 곡식을 거둔 때도 있지만 저희 시골에는 자주 이렇게 뚝이 터져가지고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벼를 심어 놓은 게 다 그 홍수 때문에 벼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양식을 얻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산 언덕에 있는 다랭이 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다랭이 논들이 있는데 그 다랭이 논에서 거둔 벼를 먹고 그 홍수 때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랭이 논에 있는 벼들을 우리 가족들이 가서 벼를 벼죠. 그리고는 그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집까지 내려옵니다.
집에 와서 집에 있는 타작기에다가 그 벼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이지만 저도 남자니까, 그죠? 지게를 쥐고 올라가죠. 가서 그 다랭이 논에 있는 벼들을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짊어 내려오다가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서 이리 빗들 저리 빗들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아 잠시만 멈춰라. 그러고 지게를 내려놓게 하면서 제가 짊어지고 가던 짐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덜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지게 위에다 얹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무게에 지게를 딱 쥐고 딱 일어서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철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볏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덜어내주는데, 그 지게를 쥐고 내려오는 저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생각을 못했죠. 나는 가볍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더 무겁다는 생각을 못한, 그래서 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지게에 그 볏단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버지는 설령 무겁다 할지라도 대신 그것을 가져가서 줘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가볍게 그 지게를 쥐고 집에 내려올 수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가벼우면, 조금만 힘들지 않으면 내가 이겨낼 것 같은데 너무 무겁고 지치고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그 지게에 있는 그 볏단을 가지고 아버지의 지게에 옮기듯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옮기시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